룻기 2장의 말씀은 이방 여인 룻과 룻이 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 엉뚱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제 새로운 터전의 자리를 잡을 때는 무엇인가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편안하게 놓을 잠자리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전혀 엉뚱하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인생 가운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떠한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2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그냥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이에요. 그리고 첫 달 렌트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추수가 끝난 논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이제 모압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평생도록 살았던 이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경험하는 논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선교 동원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윤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의 주인 예수께 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귀할 때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12명의 멤버 중에서 어느 한 날 8명이 한꺼번에 선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헌신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12명 중에 8명이 떠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선교회를 꾸려나가려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다잡고 섬기고 있는데 1년 만에 재정 후원을 약속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니까 채 10가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후원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대요. 네가 먹고 살래? 내가 먹여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가 먹고 살래? 내가 먹여줄까? 분명 자신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식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새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통장이 바닥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쓸 수도 없는 그 체크를 들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채우시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또 그들이 의지했던 방법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1년 동안 모은 자신의 팁으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어떤 분은 세탁소에서 하루 10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셔츠를 수백 장이나 다리시는 분이 그렇게 꼼짓돈으로 모아두신 돈으로 이 가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후원자로 위장된 사람을 누구보다도 의지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이, 헌신자로 위장된 동역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기 앞서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게 하신 것이에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이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으로 그 단체를 세우시고 복음을 펼쳐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룻과 나오미가 기대했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유력한 자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마치 힌트처럼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내용은요, 아마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기 친척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거나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할 경우에 그 값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지불하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공감하겠다, 그런 방법이죠. 물론 이 일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 길을 떠났다가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가정이, 죽을 것 같은 이 가정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사장에 보면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에서는 다른 한 친척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유력한 자, 즉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는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룻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원했던,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닌 특별한 일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받은 구원이 특별하고 황홀한 것처럼 동일한 사랑을 입은 특별한 자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그들의 식탁에 초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식탁은요, 밭에서 농사하다가 먹게 되는 식탁의 자리가 맞습니다. 농사하다가 새참 드셔보셨죠? 그 논두렁에 앉아서 그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 여인 룻에게 있어서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룻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낯선 여인입니다. 얼굴색도 좀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왠지 다가서기에는 불편한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형상은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으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겠죠. 거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을 불러다가 여러분의 식탁에 같이 앉히고 여러분의 음식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식사 후에 일꾼들은 보리를 베기 위해 나가고 이제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자, 이때도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일은 일꾼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율법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그것은요, 다 수확을 마친, 그래서 이미 그 볏짚단도 옮기고 모든 수확한 것들을 다 옮긴 이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볏단들을 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 곡식 단 사이를 헤집고 다닐 수 있도록 보아스가 허락을 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곡식 단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무엇을 줍는다고 한다는 것은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요, 일부러 단을 털어서 떨어진 곡식을 줄 수도 있고, 떨어진 것을 줍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에 보면은요,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 평범한 치유 사역으로 느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당시 뭉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성 밖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 몸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함께 부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을 댐으로 인해서 어때요? 나도 함께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기꺼이 종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방인들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울고 불고할 것이다. 결코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작심한 듯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랑이 지난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지난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걸어온 인생길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 받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는 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꾼들로 하여금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룻이 줍도록 명령합니다. 이제는 배려하다 못해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 놓고 룻으로 하여금 줍도록 한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을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 아물의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설령 오랜만에 풍년을 맞은 넉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아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러한 특급 배려와 특급 사랑은 쉽게, 아니 결코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보리 이삭 한 에바를 주어서 집으로 가는 룻의 모습까지 그려줍니다. 한 에바는요 20kg짜리 쌀 한 포대입니다. 넉넉하게 보름치 식량을 한순간에 거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와 룻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한 끼 식량, 당장 우리 가족이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잠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완소남 들어보셨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줄 완벽하게 소중한 남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이처럼 분에 차고 넘치는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영적 상황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뭄, 홍수, 천재지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바로 그 은혜가, 그 배려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보아스가 룻의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출신을 묻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혈통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결코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보아스가 룻을 차별하지 않고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을 초월하여서 그 사랑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룻의 인생처럼 복된 인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중심 메시지는 내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너 같은 자도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림처럼 이야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드릴 때마다 제 안에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주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슴에 깊게 받아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약간의 의문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았습니다. 반대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이러한 배려와 초월적인 사랑에서 배제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살면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없이 살게 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받은 은혜를 잊으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아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는가 했는데 그 사람이 버젓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없이 변화 없이 생명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한 탈을 쓰고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도전을 받을 것도 없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오늘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2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박힌 대못이 내가 박은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가슴 저리게 그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랑이 더 알고 싶어서 예배는 예배, 집회는 집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화요일은 예수전도단,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경배와 찬양, 금요일은 금요철야, 토요일은 새벽기도회. 이렇게 매 주일이 반복되는데 그런데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은혜는 질리지 않고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때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베델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양육이나 그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베델교회에 하나님과 성경을 알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몇몇 프로그램들만을 여러분께 권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수년 동안 권면해도 끄떡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지금 병실에서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 김혜자 권사님 같은 분은 80이 다 되신 연세에도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받으시고 그렇게 우수하게 수료하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일에만 예배드리면 되지 무슨 훈련이고 무슨 양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학습되기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기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하는 이 훈련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트레이닝 패드라 그러지요. 그 패드를 집안 곳곳에 여러 군데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가지 않는 패드를 한 장씩 치우다 보면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배변 장소가 한두 군데로 좁혀줍니다. 그렇게 줄여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 저희 집에 있는 녀석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안방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금세 들어와서 카페트에다 노란 오줌을 싸고 도망갑니다. 훈련이 어려워요. 강아지도 어려운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한 에바쯤 되는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오죠. 그리고 근데 그 가지고 온 것을 몽땅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보아스의 식탁에서 먹던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두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거야 당연하지 않냐. 어른을 공경해야지. 한국의 며느리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룻이 이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선의에 본인 스스로가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일주일을 동분서주했던 것처럼 1시간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성경 1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말입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룻이 보아스의 배려를 보고 깨달아 자신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뭔가 실천적인 적용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학습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체험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묻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그렇게 살려면은 가급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십시오. 그런 분들을 이르는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면은 하나님 곁에 바짝 붙으셔서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이삭을 주운 곳은 보아스의 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지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다른 데 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당시 율법이 그랬으니까요. 또 다른 더 가까운 친척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에게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룻은 보리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 줍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충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인터넷을 클릭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에게 생명줄을 공급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고 마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영광이 이 룻에게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룻과 나오미가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해 하신다면은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아스 곁에 붙어 있으므로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곁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룻과 같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요, 제가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요, 80평생을 부인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룻과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룻에게 보여주던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입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